전능하신 하나님, 국가적인 비상 사태에서도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영상을 통해서라도 기도하며 우리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를 맺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옛날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가정에서도 모이고 또 동굴 속에서도 모였던 우리 앞선 또 순교자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는 이와 같은 전염병의 만연으로 또 한자리에 모일 수가 없어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심정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악망만큼은 하나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있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여 오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반드시 임하여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속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성도를 이제 뽑아주셨듯이 또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었듯이 이제 우리 가운데 접근하는 모든 질병과 전염병들 또한 하나님 완전히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성도를 이제 뽑아주시고 또 이와 같은 곳에서 우리가 온전히 보존하고 또 보호함을 받으신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꼭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심령에 담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이 비상시국에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며 또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이제 해결되어야 될 것들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문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들 앞길에 홍해수 밑에 숨겨진 그 길이 하나님 숨겨진 길이 열려지듯이 또 하나님 이 나라에도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도 길 열어주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오니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낙심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갈릴리 어부들이 모여서 세계의 역사를 뒤바꿔 놓는 큰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들 모두에게도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모인 그 자리에 성령이 와 계시며 우리 속에 와 계심을 확실히 믿고 우리 모두가 오늘도 성령의 큰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의 하나님 말씀 오늘 금요신학기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이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에 내 눈을서 떠나지 말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좀 이상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예비 동작. 그래요. 하나님의 예비 동작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기 전에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걸 하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헬스를 하기 전에
예비 동작으로 스트레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헬스를 하는 거죠. 또 우리가 마라톤을 하기 전에 먼저 예비 동작이라 있죠. 그래서 런닝 동작을 하게 됩니다. 막 뛰는 그와 같은 예비 동작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 동작인 마라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요. 바로 예비 동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비 동작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본 동작이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또 그 일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에게도 예비 동작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도 예비 동작이 있지만 마귀도 예비 동작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 예비 동작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서 막연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런 동작이 하나님에게도 있었어요. 먼저는 뭐 어떤 동작이 있었습니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온 세상이 다 죄에 빠져 있고 다 치우쳐서 악을 항의할 때, 또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예비적인 동작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먼저 이제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자녀들에게 해주기 전에 먼저 약속부터 하죠. 예비 동작입니다. 자, 그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전에 하나님의 예비 동작은 아브라함을 부르는 데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그가 가라사대 정녕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뒤 장막에서 이제 그것을 들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정녕 언젠가 기한이 되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오리라. 직역하면 그렇게 되어지죠. 또 창세기 18장 14절에도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 똑같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오시겠다. 나 여호와가, 나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오게 될 것이다. 그때는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복을 받으리라. 바로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때 이제 온 인류가 바로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귀한 약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아브라함의 가문에 그 약속이 이제 임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와 계시느냐? 아브라함의 가정에 와 있어요. 무엇으로? 약속으로.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나타나기 전에 이미 약속으로 누구네 집에 약속으로 임했어요? 아브라함의 집에 약속으로 임했단 말이에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집안에 약속으로 하나님은 임하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약속으로 임하였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면 기한이 되면 이제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드디어 보고 기뻐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 예수의 때를 볼 것을 막 기뻐하다가 드디어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언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언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오게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1년이 지나고 자기 아내가 배가 부르더니 드디어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사라가, 경수가 이미 끊어진 90세가 넘은 노인네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보는 순간 아브라함은 뭘 생각했겠어요? 아하, 바로 이것이 증거로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에 대한 증거로서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한 대로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는 거 보니 그 약속도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기뻐한 거예요. 누구를 보듯이 기뻐합니까? 그리스도, 앞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듯이 기뻐했다 이거. 자, 그러니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약속으로 임하셨다 이거. 그러니 구약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누가 이미 약속으로 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약속으로 임하여져 있단 말이에요. 약속으로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 이스라엘을 갖다가 없애려고 그러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오는 길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오는 길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대적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의 씨를 끊으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끊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끊으려고 하는 거죠. 오실 예수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의 역사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죠. 블레셋이 시도를 하고, 아말렉이 시도를 하고, 바벨론이 시도를 하고, 아수르가 시도를 하고, 이것은 다 뭡니까? 바로 세상 권세자분 원수마귀 사탄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려고 하는 그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갖다 멸하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공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시는 거죠. 이는 앞으로 이것은 곧 예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예수를 박해하는 것에 대한 예비 동작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비 동작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예비 동작은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바로 약속으로 벌써 그리스도가 벌써 그 가정에 임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는 것에 대한 바로 예비 동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대한 하나님의 예비 동작이 또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피를 흘려서, 그가 몸짓고 피를 흘려서 온 인류의 죄의 대가를, 죄의 값을 지불하실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예비 동작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때 당시에는 농경 문화입니다. 그때 당시는 농경 문화예요. 다른 나라들은 다 농사를 짓고 정착하여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농사를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목축업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양과 소를 키우며 목축업을 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목민족으로서 목축업을 하게 됩니다. 그거 하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주로 이들이 먹는 것은 무엇을 먹어요? 목축업을 하니까는 뭘 먹어요? 양고기를 먹는 거죠. 양고기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 그냥 죽습니까? 양이 피를 흘려서 죽죠. 그러니까 생존하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나를 대신해서 저렇게 죽어야만이 내가 사는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연스럽게 그것이 전달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피를 흘려 죽어야만이 내가 사는구나. 이 같은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자연스럽게 그와 같은 것이 인식이 되게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인식이 되고 그 인식된 상태에다가 그 다음에 법으로 나 죽을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이 죽어야 된다. 다른 생명이 피 흘려 죽어야 된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공식화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게 바로 속죄 제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그들의 인식 속에서는 뭐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이 죽어. 어떻게 죽어? 피 흘려 죽는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완전히 인식이 되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너희들이 죄에서 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저분이다라고 세례 요한이 딱 소개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갖다가 확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죠. 바로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실 것에 대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기 위해 주님께서 피 흘릴 것에 대한 예비 동작이란 말이에요. 그건 예비 동작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하나님의 예비 동작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 동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 동작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비 동작은 뭡니까? 신분의 개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분이 가장 잘 개방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신분 개방이 안 되는 나라가 없어요. 외국인들이 정말 힘든데, 외국인들이 와서 살기가 가장 힘든 데가 우리나라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화교들 말이에요. 그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화교라 그러죠. 이 화교들이 아무리 우리나라에 와서 수십 년을 살고 수백 년을 살아도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구급 공무원 하나 못해요. 구급 공무원 하나 제대로 못합니다. 국회의원 된다는 건 뭐 상상도 못하는 거죠. 외국인들이 아무리 한국으로 귀화했어도 이 신분의 장벽이 높아서 절대 우리는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중동인들, 동남아 사람들이 살기 힘든 데가 바로 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살면서 미국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미국에서 시장도 하고 다 합니다. 그들은. 그러나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인들이 뭐 할 수 있어요? 공무원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신분에 대해서는 닫혀있기 때문에 개방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무슨 법이 있습니까? 할례만 받으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례만 받으면 그 사람도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갈렙,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입니다. 유다 지파가 누굽니까? 다윗 왕도 유다 지파죠.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죠. 유다 지파는 왕족이고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근데 그 유다 지파의 그때 당시 족장이 누구였습니까? 갈렙이었어요. 갈렙은 바로 유대 지파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렙의 그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갈렙의 출신은요, 그나시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그랬어요. 그나시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나옵니다.
그는 그나시스 족속이에요. 그나스 족속입니다. 여러분, 그나스 족속이 누굽니까? 창세기 36장에 보면 이 그나스는 에서의 후손으로서 에돔 땅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한 자가 그나시. 그러니까 처음부터 야곱이 낳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는 아주 가나안 토족 족속이 바로 그나시스 족속입니다. 그나스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32장 12절을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우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라. 그런데 그런 갈렙이 바로 이방인이죠. 가나안 족속이죠. 그나스 족속이죠. 원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닌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뭐가 됩니까? 유다지파의 족장이 돼요. 이런 민수기 13장 6절에 보면 유다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여분네 아들 갈렙이 바로 유다지파의 족장으로 딱 세워집니다. 이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자, 그러니 이스라엘은요, 할례만 받으면 신분이 완전히 철폐가 되어지고 거룩한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17장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뭐만 받으면, 할례만 딱 받으면 그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그런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할례만 받으면 백성이요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또 여러분들, 다윗의 그 참모장격인 우리야 장군이 이 사람 어디 출신입니까? 사무엘하 11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야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야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야 장군은요 해족속입니다. 해족속 출신이에요. 해족속이 누굽니까?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하나가 바로 해족속이죠. 이방 족속이죠. 이스라엘과 원수 사이였던 족속입니다. 그런데 해족속인 우리아가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로 들어오니까는 완전히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장군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신분의 차별이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그게 이스라엘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비 동작이죠. 어떤 예비 동작입니까?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그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 이런 차별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바로 이건 하나님의 예비 동작이었어요. 어떤 예비 동작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예비 동작이 바로 이스라엘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예 신분의 차별을 많이 두지 않고 누구나 다 할례를 받기만 하면, 할례를 받아 들어오기만 하면 그들은 누구든지 상관없다. 원수의 나라든지 저주받은 족속이든지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다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택한 족속이요, 택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선민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에 대한 예비 동작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는다. 그가 강도였든지 창녀였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상관할 것 없이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예수의 공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는 다 구원을 받는다. 이것에 대한 예배 동작이 바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와 같은 예배 동작을 심어 놓으셨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것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쫙 쉽게 퍼질 수가 있었던 예배 동작입니다. 언어도 히브리어는 시제가 없습니다. 모든 세상 언어가 다 시제라고 하는 것이 있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다 있습니다. 어떤 언어든지 다 시제라고 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런 시제가 없이 다 현재 진행형인 그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언어는 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저 내용상 앞뒤 보고 구별하여 과거와 미래를 구별하여 성경에 번역해 놓은 것 뿐이지 모든 것은 다 사실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과거와 미래는 다 하나님이 다 담당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는 다 뭐만 있다? 현재만 있다. 과거와 미래는 다 누가 담당하시고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 과거에 내가 지은 죄, 미래에 내가 지을 죄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항상 뭐만 있습니까? 현재만 있다. 이것이 바로 이런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구원에 대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구원에 대한 예비 동작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예비 동작을 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 것으로 내가 체험을 하고 내 것으로 가져오기 위한 예비 동작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나 말씀이나 내가 믿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그런 것들이 본 동작이라고 하면 그 전에 윤활유처럼 그것에 대한 예비 동작이 반드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예비 동작을 하나님이 취하셨죠. 아브라함의 가정에 약속으로 임하셨죠. 또 하나님께서 그 피 흘려 인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비 동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묵죽업을 하게 하셔서 나 살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이 희생하여 피를 흘려 희생해야만이 내가 사는구나 하는 것을 예비 동작으로 알게 하셨죠. 또 하나님께서는 예비 동작으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대한 예비 동작으로 이스라엘의 그 신분에 대해서 차별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누구나가 다 선민이 될 수 있는 할례만 받으면 선민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비 동작을 먼저 베풀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그럼 여하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의 예비 동작이 있다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예비 동작이 있어야 된다. 예비 동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구리가 뛰려고 하면은 개구리가 그냥 바로 뛰는 게 아니죠. 개구리가 뛰려고 하는 뛰는 그 동작이 나오기 전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비 동작으로 쫙 몸을 쫙 웅크렸다가 그 다음에 팔짝 하고 뛰듯이 예비 동작이 있는 겁니다. 몸을 웅크리는 예비 동작이 있고 한 다음에 본 동작인 뛰어오르는 그 본 동작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 것으로 가져오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동작이 내게 나타나기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에게서도 예비 동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비 동작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감사가 예비 동작이다. 감사가 예비 동작이에요. 성경에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나의 문제에서 구원을 하든지 내 질병에서 나를 구원을 하든지 아니면 나를 죄에서 구원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동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예비 동작으로 먼저 취해져야 되느냐?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는 것은 우리는 절실하게 이것을 알아야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탄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내 안에서 막 뭔가 감사가 지금 막 뿜어져 나온다. 내게서 막 지금 감사가 막 뿜어져 나오고 있다면 이건 뭐에 대한 예비 동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한 예비 동작이 지금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예비 동작이 없이 본 동작이 나오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태만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합니까? 아니에요. 이상하다. 내게서 막 감사가 뿜어져 나온다. 나의 삶에 감사가 나오고 가정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내 환경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내가 예수 믿은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을 내가 알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막 이런 내 감사가 막 내게서 뿜어져 나온다. 이건 뭐에 대한 예비 동작이냐?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구원의 역사를 베풀려고 하는, 나를 질병에서 구원하시든지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시든지 어떤 환경에서 나를 구원하시든지 뭔가를 내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한 예비 동작이 지금 나에게 지금 이것이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제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광야로 향하여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역경에 부딪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계속해서 연발해서 그들이 뿜어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크게 진노해 버리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 원망하고 불평을 막 뿜어냈던 그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시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후에 태어난 어린아이였던 그들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원망과 불평과 반항과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예비 동작이라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여호수아와 이제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그들이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을 위해서 여리고를 하나님 무너뜨리시고 일곱 족속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능력을 내가 체험하는 것에 대한 예비 동작은 바로 분명한 것이 뭡니까? 내게서 감사가 뿜어져 나오냐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체크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뭔지 왠지 자꾸 이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미움이 일어나고 식구들에 대해서도 가정에 대해서도 뭔가 자꾸 내게서 안 좋은 것들이 뿜어져 나오고 그렇다. 그러면 이건 마귀가 역사하려고 하는 예비 동작이로구나. 그걸 알고 빨리 그것을 차단해내야 돼요. 그냥 왠지 내게 있어서 감사가 넘쳐나고 정말 왠지 내게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그런 감사가 막 내게서 넘쳐난다? 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예비 동작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럼 그것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원수 마귀가 사람을 충돌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게 만든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역사를 깨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예비 동작이에요. 그런 예비 동작을 있을 때 빨리 그것을 차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고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염려, 근심, 걱정을 우리가 다 주님께 맡기고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를 함양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런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도움을 초청해 오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초청해 오는 예비 동작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이고, 병자가 의사를 찾듯이 배고픈 자가 음식을 찾는 것처럼 바로 감사가 하나님의 도움을 찾는 절대적인 예비 동작인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오늘날 우리가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려고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나라가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무역이 안 되고 판로가 다 망치고 전 세계로 나가는 길이 지금 다 차단이 되고 이런 비상조치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탄식이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원망이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불평뿐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도움을 초청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 가정으로 끌어오려면은 이것은 우리 속에서 정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본 동작이 있기 전에 예배 동작인 감사함이 나에게 있어야겠구나.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감사의 조건을 발굴해서 우리 하나님의 입을 열어 감사하고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따라합시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요. 지금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런 말들이 있다 할지라도 빨리 거기서 돌이켜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빨리 돌이켜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141편 시편 141편 3절에도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 내 입의 앞에 파수꾼을 딱 세우셔서 요거 좀 지켜주세요. 정말 마귀의 역사를 조종하는 그런 예비 동작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예비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 지켜서 감사의 말을 하라. 파수꾼을 세워서 원망, 불평이 나오지 않고 감사가 나오도록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대구에서 목회를 할 때 요새 대구 계명대병원, 동산병원 맨날 텔레비에 나오죠. 그 제가 동산병원에 가서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그 두통 때문에 아주 제가 한 달 가까이 두통에 시달렸어요. 너무 두통이 심해가지고 자다가도 머리를 감싸고 있었고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 대구에 있는 계명대 부속병원인 동산병원에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단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이제 촬영을 하고 그러니까는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이게 뇌종양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심층 촬영을 하십시다.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이게 뇌종양일 수가 있으니까는 심층 촬영을 하기 위해서 특수 장비를 가지고 또 다시 촬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래서 집에 딱 돌아왔는데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목회하느냐고 했었고 교회 건축하느냐고 했었고 내가 이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내 머릿속에 뇌종양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내게서 무슨 원망, 불평이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짜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다가 아니다. 이건 아니다. 왜 내게서 짜증을 내냐? 내가 왜 원망, 불평을 하냐?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내가 죽어도 그거 감사한 거 아니냐? 죽으면 내가 더 감사한 거지. 내가 이것 가지고 내 짜증낼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하나님, 날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이끌어주고 또 감사하고, 내가 죽어도 당당하게 죽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막 감사의 조건을 내가 오히려 막 찾았어요. 막 감사의 조건을 제가 막 찾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금요심화기도회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월선이라는 권사님이 제 방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목사님 써보세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물파스예요, 물파스. 이게 무슨 물파스예요? 그러니까 바르면 시원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기를 쫓는 그런 물파스이기 때문에 효과가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쓰고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그 물파스를 하나 나한테 딱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기를 쫓는 물파스? 모기를 쫓는 게 아니라 이런 마귀를 좀 쫓아오고 질병을 좀 쫓아내면 더 좋겠다. 그리고 머리가 아프니까는 아픈 머리에다 이 물파스를 한번 발라보자. 근데 머리에다 막 물파스를 발라요. 머리가 막 후끈하고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머리가 통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발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머리가 안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안 갔어요. 났으니까.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물파스가 뇌종양을 낫게 했다는 말은 아니고, 물파스가 어떻게 뇌를 종양을 낫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로 가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다시 안 받았어요. 제 아내도 그때 사건을 잘 알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냥 나갔어요. 어느 날부터 그냥 싹 통증이 사라지는, 지금까지, 그 후로 지금까지 전혀 이 머리를 감싸고 막 아파가지고 고통당하는 일은 없다. 그래요, 여러분들.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되느냐? 감사라고는 예비농작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 위암이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50세도 안 되는 나이에 위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것을 생각하니까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예전에 남편과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남편을 만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고생한 것을 생각하니 내가 이거 시집을 잘못 와가지고 내가 이런 무능한 남편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밤마다 남편의 멱살을 붙잡고 같이 죽자. 왜 나만 죽어야 되느냐. 같이 죽자고 고함을 치고 계속해서 남편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함을 쳤어요. 하루는 남편이 노트 한 권을 다 가지고 와서 부인에게 당신이 계속해서 불평을 하는데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당신이 먼저 가면 나도 그 다음에 또 언젠가는 뒤따라 가야 되고 어차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데 불평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있고 감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불평보다 감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노트에다가 감사해야 할 사람들, 또 과거에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을 쭉 노트에다 적고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감사하고 죽으라. 감사하고 그리고 죽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다가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근데 그 사모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그게 옳은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감사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또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자. 그리고 죽자. 그리고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기도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감사하려고 제가 찾아왔어요. 나 이 세상 떠나기 전에 감사하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죽는다는 사람이 감사 다 하고 병원을 찾아가서 이렇게 조사해보니 암이 그냥 싹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래요. 감사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치료가 계속,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계속 되어져 가지고 그가 그 가운데서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예비 동작은 감사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신다. 따라합시다. 감사로 나가면 구원을 보이시리라.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감사로 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시리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예비 동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도 예비 동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9절에 죄에 대하여 감각이 없는 자 같이 되지 말라.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다시 살아나 그것에 대해 찔리고 그래서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께로 나와서 주여,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가 어찌하오리까? 그런 심성이 살아나야 돼. 그러면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 문제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예비 동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왜? 시편 34편 18편에 시편 34편 18편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중심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있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우리가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 이것도 예비 동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예비 동작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예비 동작이 있었어요. 하나님 바로 본 동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역사도,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 역사도,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하나님이 그 본 동작으로 실천하기 전에 그것에 대한 예비 동작이 반드시 여러분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도 예비 동작 후에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전에, 하나님이 본 동작을 취하여 우리에게 역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예비 동작임을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나가야 돼요. 감사함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예비 동작. 그래요. 오늘 이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는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요. 우리의 감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환경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해 어떤 환경이든지 문제든지 질병이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 동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게 무엇이냐? 아, 감사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자꾸 감사가 발굴되어지고 또 감사를 우리가 뿜어내고 또 우리가 감사를 우리가 정말 내 입으로 고백하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예비 동작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는 그 본동작에 앞서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 예비 동작이 있게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나에게는 그 감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저 마귀가 역사하려고 하는 원망과 불평과 또 우리가 짜증과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 것인지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에게 감사의 예비 동작을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또 그런 입술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꼭 기도하셔야 될 것이
이제 23일 주일부터 이제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또 우리 계속해서 이제 22일이 주일이죠. 그 23일 월요일부터는 이제 우리가 사주절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잘 열어주셔서 정말 22일 주일 예배부터는 정상으로 드려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꼭 도와주시고, 우리 사순절이 다 가기 전에 사순절 특별 21일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꼭 열어주시고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도 아울러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이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오늘 우리를 구원의 역사를 베풀기 전에 먼저 예비도 동작으로 우리 가운데 감사가 있어줘야 되는 것,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예비동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그 강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다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